비교적 최근에 자유 채널 카페와 동영상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되도록 한 1년 정도 자유롭고 차분하고 경쾌하게 모든 콘텐츠를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감상하신 후에라도 어떤 의문과 질문이 남아있다면 매우 타격적인 간결하고 짧은 질문을 하신다면 매우 효율적이고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강의 스타일은 제1분기 순수 지혜를 전달할 때는 매우 부드럽게 전달되리라 여겨지고요. 제2분기 전성, 제2분기 교설들을 1분기 지혜와 대조할 때는 조금 거칠게 강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밥통 스피커가 결정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0절까지 전번 시간에 했는데 10절과 16절 그리고 앞부분 2절이 연결됩니다. 4절은 잘못 이야기한 거고요. 2절과 10절과 16절이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평화를 주고 자비를 주고 개인 대중에게 아주 듣기에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하러 온 줄 여기겠지만 개인 대중이 듣기에는 이것은 매우 칼과 같고 불과 같고 전쟁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다시 자세히 나올 것이고요. 오늘은 1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영어로는 Jesus said 이래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마복음 서문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다 를 우리가 관철시킨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늘 현재형 혹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겠죠. Jesus says 혹은 Jesus is saying 이렇게 현재형이 되는 것이 옳겠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 열람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매 순간 영원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처음에는 괄호 안에 보충 해석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보고요. 두 번째는 보충 해석을 붙여서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신다.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의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죽은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산 것은 죽지 않노라.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날들에 너희는 죽은 것을 마치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너희가 빛 가운데 머물게 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가 하나였던 날들에 너희는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면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충 해석이 첨부된 채 낭독을 하도록 하죠.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의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죽은 것은 언제나 항상 사는 것이 아니고 즉 죽어 있고 산 것 단일 생명은 영원한 미래까지 결코 죽지 않노라. 너희가 생명나무가 아닌 죽은 것 선악과를 먹던 날들에 너희는 죽은 것을 마치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너희가 빛 가운데 머물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가 본래 하나였던 날들에 너희는 둘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되면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의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영원히 죽음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앞부분은 이스터 전성 중에 이 삼법인과 같죠. 삼법인. 그 중에서도 무상고를 이야기하죠. 무상고, 무아할 때에 이 삼법인 중에 두 가지, 무상과 고입니다. 이 하늘은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물질 세상. 이 물질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무상하다 이 말이야. 재행이 무상하다 이렇게 하죠.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무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 짧은 개인적 삶의 이 무의미와 무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절망하게 되죠. 무상고. 자, 이것은 무아라는 복음에 의해서 즉 제1분기 지혜에 의해서 극복되고요. 무유 무상, 무유 공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간복음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2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도마복음보다는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공간복음의 이 기록은 마치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마테오 복음을 먼저 순수 지혜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천지, 하늘과 땅이죠.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모든 우주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 원래는 로고스, 워드, 말씀이라 되어 있고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을 이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원래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과 모습을 가진 물질, 비물질 모든 세계는
생멸하지만 이 로고스, 즉 단일 의식은 생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이 뜻이 되겠고요. 도마복음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늘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저 하늘, 이렇게 하늘이라 하면 이 물질 세상,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저기 천국을 이야기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니고요. 이 하늘 할 때는 바로 이 물질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질 공간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이 물질 세계의 하늘, 스카이죠. 스카이, 스페이스. 그래서 이 하늘을 보통 제1천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그냥 땅이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고요. 이 일체 모든 세계가 이 마음의 세계, 의식 세계, 만법 유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일체 모든 세계가 바로 이 의식 마음 세계이기 때문에 다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 천국, 천당, 연옥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의식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것을 천국이라 하는데 heaven이라 하죠. 영어로 heaven이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제1천국 혹은 제1하늘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 제1천국 물질 세계는 반드시 물질 필터를 물질 프리즘을 거쳐야만 전개가 되죠.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죠. 의식이 물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물질 필터, 즉 육체, 피지컬 바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요. 그렇죠. 이 하늘, 물질 세계는 육체 필터의 이 생멸과 운명을 같이 하죠. 물질 필터의 생멸과 운명을 같이 한다. 즉, 인류가 보는 이 우주는 인류의 출현과 동시에 나타나고요. 인류가 전부 사라짐과 동시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화두공안이 풀리죠. 인류가 다 멸종하더라도 천둥 번개가 칠 것인가? 인류가 멸종한 후에라도 저 숲속에 나무 우지끈 부러지는 소리는 들릴 것인가? 들리진 않겠죠. 그런 소리가 날 것인가? 사실은 같은 말이죠. 이 공안이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 위의 하늘은 당연히 제2천국, 제2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제2, 제3천국이라 명명할 수도 있고요. 제2, 제3하늘이다. 즉 비물질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물질 세계도 여러 가지 층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지금 이 웨스트 전성에서는 일곱째 하늘까지 이야기하죠. 일곱째 하늘, 첫째 하늘부터
일곱째 하늘. 이스트 전성에서도 욕계, 색계, 무색계 하고요. 욕계에서부터 천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욕계, 삼천, 뭐 색계, 뭐 몇 천 이렇게 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하늘로 가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복잡한 이 천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물질 세계를 제1천국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제2천국부터 제7천국이든 제20천국이든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스트랄 세계와 멘탈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랄 세계를 우리가 제2천국, 멘탈 세계를 제3천국 이렇게 비교적 좀 거칠게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이 아스트랄 세계도 매우 그 층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멘탈 세계도 그 층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부적 천국을 또 나눌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간결하게 이 하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보통 제1, 제2, 제3 천국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은 물질 세계,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좀 이런 천국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듣기에 약간 신비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 모른다고 치부할 때는 이게 신비한 이야기 혹은 신비한 세계로 들리지만, 우리가 알고 난 뒤에는 하나도 신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릴 때 남녀 관계를 매우 신비하게 봤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남녀 관계를 알고 날 때는 신비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창조 영역 안으로 들어오듯이 이 비물질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서적 중에 가장 선명하게 이 죽음 후의 세계, 즉 비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윌리엄 불맨의 죽음 후 의식 세계라는 번역서가 되니까요, 이 부분을 번님 여러분들께서 그 책을 많이 자주 한 10번 정도 통독을 하셔서 참조를 하신다면,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 나는 영원히 사라지는가, 이러한 여러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반드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의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물질 세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물질 세계 역시도 필터링이 있죠. 즉 전부 개인 세계, 개인이라 할 때는 육체만 개인이 아니고요, 죽은 뒤에 역시 또 개인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혼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영혼이 아니고 아스트랄 바디라 그래서 아스트랄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 다음에 멘탈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멘탈 바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죽음 의식 세계를 참조한다면 매우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많이, 거의 다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보통 우리가 영가 혹은 영혼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아스트랄 바디 역시도 임시 가상의 설정입니다. 물론 육체처럼 이 물질 시공간의 조건에 매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불멸의 영혼이다 이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이 아스트랄 바디 역시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죠. 멘탈 바디 역시 똑같단 말이에요. 왜? 이 단일 의식에 1인 다역의 연극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니까요. 그러나 이 걸작품이죠. 이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이것은 매우 걸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사용하는 엄청난 도구다 이 말이죠. 보신과 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 스스로 법신을 경험할 수는 없죠. 경험 도구가 있어야 자기 깨달음, 자기 자각, 자기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자기 체험을 위한 소중한 도구, 이 필터가 바로 이 세 가지 필터가 되고요. 이 필터에 따라서 제1 천국이 나타나고 제2 천국이 나타나고 제3 천국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반드시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육체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부활한다. 그게 뭐예요? 이 아스트랄 바디가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이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스트랄 바디와 멘탈 바디의 이 파워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육체가 기능을 정지하면 3일 정도 먹먹한 상태에 있다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곧바로 각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일 정도 먹먹한 상태에 있다가 이 아스트랄 바디가 활성화된다. 즉 의식 자각이 일어나고요. 그때 아스트랄 세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 말이죠. 즉 육체 죽음 이후 3일 동안은 진정한 아스트랄 세계의 펼쳐짐이 아니고요. 마치 꿈처럼 이렇게 먹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펼쳐지다가 3일 만에 이 아스트랄 바디가 의식을 자각하고요. 본격적인 즉 육체 필터가 떨어져 나간 이 아스트랄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면 비단 바울이 이야기한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한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일단 유보하고요. 대속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3일 만에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할 때에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체의 이 지혜 체계와 지금 맞물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이 엉터리 개념을 우리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이라든가 로마의 핍박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전성
요거는 전성이고요. 이야기죠. 이야기고, 요 대속은 교설이죠. 신학이란 말이에요. 요 대속이라는 신학과 유대 로마의 핍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스토리,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두지 않고 요 이야기만 우리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육체 죽음 이후에 3일 후, 이 이스트 전성의 지혜 문서에 의하면 3일 혹은 3일 한나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3.5일이 되죠. 3.5일 후에 이 아스트랄 바디가 의식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의식 자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때는 육체 상태의 의식 자각보다 한 10배, 20배 선명한 의식 자각이 일어나고요. 감각 역시 이 360도 전체 통찰 감각으로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영적인 몸으로, 영적인 세계로, 즉 하늘천국이죠. 제2천국이라 할 수도 있고요. 제5천국이라 할 수도 있는 이 제2천국으로 우리가 다 부활해서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부활해서 영생에 가까운 그러한 세계를 다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맞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대속과 십자가 돌아가심을 믿는 게 아니고요. 죽음 후에 3일 만에 누구나 다 이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 진실을 믿는다면, 이해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영생이죠. 그것은 곧 확인이 될 것이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체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서를 비롯한 이 신약의 서간문을 읽어보면 새로운 뜻이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죽음 후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모범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 후 부활하겠는가라는 그 서간문 편지글을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진짜 눈이 훤히 밝아진 상태로 읽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의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자, 육체든 아스트랄체든 멘탈체든 이것은 영혼이 아니에요. 아스트랄 바디도 영혼 아니고 멘탈 바디 영혼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 100만 년이 가든 1000만 년이 가든, 그러니까 육체는 100년 가고 아스트랄체는 뭐 1000년이 가고 멘탈체는 뭐 만년을 가든 어쨌든 임시 가상 설정이고요. 그러면 임시 가상 수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 전부는 역시 임시 가상의 세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늘은 사라질 것이고 그 위의 하늘도 사라질 것이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궁극의 천국 하늘도 사라지는가? 즉 하나의 생명이죠. 생명 자체도 사라질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좀 더 이론적으로 뭐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의 용어로 단일 의식도 사라질 것인가? 제8식도 사라지는가? 하나님도 사라지는가? 붓다 깨달음도 사라지는가? 이 말이죠. 이렇게 묻는다면 답변은 이렇게 되겠죠. 제8식, 일심반야, 단일의식, 하나님, 생명, 사랑. 이것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이 단어. 제8식, 일심반야, 단일의식, 하나님, 생명, 사랑. 제8식, 일심, 지혜, 단일의식, 하나님, 생명, 사랑. 붓다도 넣어도 되죠. 제8식, 일심, 지혜, 단일의식, 하나님, 생명, 사랑, 붓다.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건데, 이 같은 거죠.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에 이름을 그냥 다르게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조르게 모든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즉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전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보드마카 이 마음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책상 마음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 마음의식이다. 아스트랄체 마음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임사체험 마음의식이다. 육체 이탈 마음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름, 모든 일, 모든 현상, 모든 생멸은 전부 마음의 이름이다. 그래서 제8식 일심 지혜 단일의식 하나님 생명 사랑 붓다는 새롭게 난 적도 없고 따라서 새롭게 죽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식학으로 말씀드리면 전 5식, 6식, 7식은 없어질지언정 8식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죽은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은 언제나 항상 죽어 있고 이 말이죠.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 육체 물질을 이야기하죠. 개인 육체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육체 개인 자아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죠. 물질은 보통 우리가 죽어 있다 하잖아요. 육체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작용하느냐? 이것은 제8식으로부터 제7식을 거쳐서 6식으로 넘어오는 이 생명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즉 단일 의식, 이 생명 자체죠. 여기로부터 멘탈 바디, 아스트랄 바디를 거쳐서 이 육체로 와서 육체를 이렇게 운영하게끔 운동하게끔 하는 이 힘이 이 단일 의식 생명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 온다 하면 또 거리 감각이 있는데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에서
단일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육체가 본래 죽어 있는 이 물질이 이렇게 얼마 동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깨달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이 생명 작용이죠. 이 생명 작용을 육체가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쉿!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은 앞에 비유의 사자에 해당하죠. 사자. 죽은 것이 사자다 이 말이에요. 산 것은 무엇입니까? 단일 의식, 단일 생명으로서 앞에 사자 사람 비유에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은 언제나 항상 죽어 있고 산 것은 영원한 미래까지 결코 죽지 않노라 이 말이죠.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날들에 즉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 이것이 이제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을 먹던 날들에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날들은 개인 영혼의 실제성을 믿게 된 날이죠. 즉 배역 안으로 몰입하게 된 날, 즉 다중인격에서 하나의 인격이 나로 여겨지게 된 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즉 우리가 이 개인인 것처럼 개인이 주체인 것처럼 해도 돼요. 여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선악과 먹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아니에요. 다만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화영금이 불칼이 돌아다녀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고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즉 이 가르침의 말씀을 안 듣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날들은 개인 영혼이 실제한다 이렇게 이것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생각하잖아요. 영혼, 나는 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인데 영혼은 이 몸 속에 들어있다. 이 두뇌 안에 들어있다. 아니면 심장 안에 들어있다. 혹은 영혼 그런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 뭐 육체가 죽으면 나도 사라지고 영혼이 뭐 영원한 잠에 빠지는 것처럼 모든 게 사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생은 뭐 무의미한데 무의미하고 뭐 완전히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잠시 잠깐의 삶이 또 영롱하게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 궤변을 갖다 붙이는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읽어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밥은 멍텅구리 유치원 재롱잔치죠. 그래서
죽는 것을 먹던 날들에 너희는 죽은 것을 마치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매우 어려운 말로 보이지만 개인 육체자를 모든 일의 주체로 여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주체, 즉 내가, 즉 이 개인 육체자가 진짜 주체로서 지금 이 살아가고 있다. 아니 자기가 주체인데 뭐 숨 하나 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심장도 자기 마음대로 못 뛰게 하고 뭐 언제 죽을지 태어나는 것도 자기도 결정 못 해놓고, 즉 나타난 때와 사라지는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일 그 어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자기가 주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죽은 것을 마치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막 되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요. 엉터리 착각, 최면, 꿈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날들에 너희는 죽은 것을 마치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좋게 이야기하면 개인 배역 메소드 연기에 빠졌죠. 메소드 연기에 빠져서 그 배역 역할 캐릭터가 마치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을 만한 연기를 우리 모두는 잘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배우지 않고도 우리는 엄청나게 연기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벌벌벌 이래 두려움에 떠는 연기도 진짜 잘하고요. 슬픈 연기도 잘하고요. 막 웃는 연기도 잘하고요. 진짜 잘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빛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이 빛은 예로부터 이스트 웨스트 모두 지혜를 가리키고요. 이 영생을 가져오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빛, 우리의 고향 집이죠. 예. 너희가 빛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즉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본 고향의 지도, 우리의 돌아갈 집을 발견하는 날, 빛 가운데 머물게 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자, 앞에 이제 비참한 상황을 마치고요. 자, 이 하늘도 사라질 거고 저 하늘도 사라진다. 그리고 개인으로 사는 한 반드시 탄생과 죽음을 겪는데 잠시 잠깐의 삶 뒤에 영원한 죽음이 반드시 이어질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간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이 말이죠. 빛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이것은 이 제1절이죠. 이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하는 날, 영생을 만나게 되죠. 즉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때에 너희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다음에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 무슨 말씀 하시지를 알겠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방에 불식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빛 가운데 머물게 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할 게 뭐 있어요? 창조와 사랑의 생명 축제죠. 본래 있던 거죠. 본래 있었지만 안 보려고 했던 것을 이제 늘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사랑이 아닐래야 아닐 수도 없고요. 한다 이건 좀 옳지 않아요.
창조가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고 사랑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고 그렇다면 축제가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답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한다는 개별 주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 창조와 사랑과 축제만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한 방 먹여야 되죠.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긴 뭘 해? 이렇게 하기는 무엇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하나였던 날들. 그렇죠. 본래 단일 의식이죠. 단일 의식이 뭐 메소드 개인 배역 연기에 빠졌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가 단일 의식이잖아요. 본래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었다 이 말이죠. 둘이 되었다. 그래서 죽음이 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비참한 것인가? 아니에요.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고 생명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였던 에덴 동산에서 둘이 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서 너희들이 이제 살고 죽고 지지고 볶고 뭐 고통과 공포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이원적인 해석이죠. 이원적인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였던 단일 의식이 둘이 되었다 이 말은 1인 다역의 연극, 즉 생명 축제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박수 친다 이 말이에요. 모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싼 돈 내고 테마파크 들어가잖아요. 그럼 박수 치고 이제 재밌는 일이 펼쳐지는데 근데 들어가서는 이게 테마파크란 걸 잊어먹었죠. 물론 고도의 장치죠. 잊어먹게 했죠. 일부러 잊어먹어야 더 실감나게 즐기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머물 때는 오로지 창조와 사랑밖에 없었는데 둘이 됨으로써 뭐 비참하게 되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능태로서의 창조와 사랑이 둘이 됨으로써 표현형으로 됐죠. 비표현형에서 표현형이 되었다. 즉 구체화, 현실화되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물질 세상과 비물질 세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뭐라고요? 이 단일 생명의 자기 축제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 깨달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볼 때는 이게 삶의 고통, 죽음의 공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최면당하고 좀 꼬임을 당했죠. 이 종교 시스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공포로 최면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조정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머물게 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대답하기 쉬워요.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면 뭐 하긴 뭘 해? 이미 빛인데 모든 것이 빛인데 할 거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한 공안이죠. 너희가 본래 낙원에 있었는데 둘이 됨으로써 즉 개인의 실제성을 믿음으로써 고통과 공포를 이제 체험하게 되었다. 자, 너희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면 10중 8구 어떻게 해요? 아하,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서 즉 개인이라는 망상 착각을 이제 제거하고 이 진실을 찾아가야지, 깨달아야지. 또 이런 바보 멍텅구리 좀 거친 말을 안 하기로 해. 좀 삼가하기로 해가지고 법통이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바보 멍텅구리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는 이제 저 진리였는데 둘이 됨으로써 무슨 소위 말하는 에고를 뭐 에고와 뭐 동일시했다. 그래서 깨달으려면 에고 동일시를 벗어난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아, 이게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뭐 에고 동일시를 벗어나는 거구나. 그러려면 뭐 참선 수행을 하든 뭐 요가 명상을 하든 뭐 지랄 발광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뭐 윗바사를 하든 뭐 관찰을 하든 뭐 아니면 양자 물리학을 배우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도판을 막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였는데 둘이 되었다. 자,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그러면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둘이 되었으니까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개를 그대로 두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두 개 그 자체가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는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본래 하나였던데 둘이 되었다 이 말은 실제로 둘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둘이 된 꿈을 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꿈 자체는 전혀 둘이 안 됐죠. 둘이 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1분기에 참 쉬우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이해인데 둘이 되었다 할 때 실제로 둘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생명 축제를 선택할 것인가, 고통 공포를 선택할 것인가, 즉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인데, 자, 이 선택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일단 둘이 된 것이 아니고 둘은 최면이고 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선택을 하지. 어떤 선택요? 계속 꿈을 꿀 것인가 아니면 꿈은 이어지되 꿈이라는 사실을 알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테마파크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 모르면 그냥 다가오는 테마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1번, 2번, 3번 순으로 우리가 즐긴다 할 때 이 테마 그대로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데 테마파크라는 걸 알면 실감나게 경험할 수도 있고요. 좀 가볍게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의 가능성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소식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명 축제를 선택할 것인가? 즉 의식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개인 배역을 선택할 것인가? 이 얘기인데 또 잘못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 개인 배역을 그러면 선택 안 한다 해서 개인 배역을 죽이거나 사라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있고 의식 안에서 개인 배역임을 알면 끝나잖아요. 배역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개인 배역임을 알면 끝나잖아요. 즉 이게 의식이 아니고 이게 영혼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렇게 알면 얘를 왜 없앨 필요가 뭐 있어요. 더욱 소중해지지, 더욱 막 가꿔야 되지. 그 이전까지는 막 무의미하다 하고 막 자살하고 죽이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아니까 더욱 소중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질 세계든 비물질 세계든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영혼으로 알고 있는 아스트랄 자아와 멘탈 자아 역시 그 시간이 물론 물질 시간은 아니겠죠. 이 아스트랄 시간과 멘탈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든 간에 불구하고 결국은 사라지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빛이고 생명이고 지혜인데 이것은 단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창조고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수처 작주, 입처 계진이죠. 예. 어디에 있든 창조고요. 어디에 서 있든 전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수처 작주, 전부 창조고요. 입처 계진, 전부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하나였던 날들에 모든 것이 창조와 사랑인데 둘이 되었다. 즉 죽게 되었다. 아닙니다. 죽음은 연극이었어요. 이 말이죠. 예, 둘이 되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참 이 부분이 이제 어렵죠. 예, 하나였는데, 즉, 영생이었는데 개인 죽음이 되었다. 어떡할래? 이러면 우리 이제 쏘가 넘어가죠. 그러면 개인 죽음을 버리고 영생으로 가야지, 깨달아야지, 부처가 돼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대로 두고 이 두 개가 즉 재상이 비상임을 조견 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조견 오온개공 혹은 약견 재상 비상 이 삶과 죽음이 재상이죠. 비상 바로 생명축제라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 적견열애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재상을 없애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상을 없애서 비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재상을 없애서 그러니까 상과 죽음 개인을 없애서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본래 하나였던 날들에 너희가 둘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본래 하나였던 날 영생이죠. 영생이고 둘이 되었다. 생사가 나타난 거죠. 영생과 생사인데 자 이때 너희가 둘이 되면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사를 버리고 영생으로 가려고 발버둥 칠 것인가? 그게 2분기죠. 2분기에서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분기에서는 가리킴의 말씀을 보라 이 말이에요. 가리킴의 말씀은 뭐예요? 조견, 오온개공 이렇게 했잖아요. 이 생사가 곧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고요. 약견, 재상, 비상. 즉 오온을 버리고 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온을 막 바꾸어서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재상을 바꾸어서 비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재상을 버리고 비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뭐라 했어요? 재상이 곧 비상임을 오온이 곧 개공임을
본다면 조견, 약견. 본다면 어떻게 돼? 적견열애. 여기는 도일체고액. 그렇게 되죠. 예, 보기만 한다면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가 둘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생사가 단일 의식의 영원한 사랑의 생명 축제임을, 여기서 태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개인 배역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할 뿐이다. 우리는 개인 배역과 아무 상관없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오직 영생인 이 하나의 의식,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자각몽이다, 체외 이탈이다, 임사체험이다 이런 거 자꾸 신비한 그런 거에 또 뭐 깨달음이 어떻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건 다 유치원 재롱잔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누구나 전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누구든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고요. 누구든지 밤이면 밤마다 최고의 선정이라는 멸진정에 들고요. 그 누구라도 뭐 세속인이든 도판이든 뭐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체외 이탈을 한다. 즉 육체 이탈을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충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체외 이탈이 신비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이게 이제 잠에 빠져들면 육체는 비활성화되고요. 그렇다고 아스트랄체가 물론 꿈 세계나 이 체외 이탈이 심화되면 각성을 하지만, 아스트랄체는 보통은 우리가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자동적으로 육체 이탈, 즉 디스인바디죠. 디스인바디를 해서 육체와 이 아스트랄체가 어느 정도 분리됩니다. 자동으로 분리되어야 이 제8식 단일의식 생명으로부터 이 생명력이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밤이면 밤마다 멸진정 상태에서 체외이탈 상태에 있게 돼요. 그것을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이니까 너무 이런 일들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내세우고 무슨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연구해 볼 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요. 부활도 남의 일이 아니고 멸진정도 남의 일이 아니고요. 체외이탈 이것도 뭐 하여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종교판, 도판, 뉴에이지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다른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그렇거나 그럴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1절에 이 가리킴의 이해다 이 말이죠. 예.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인데 둘이 됐을 때는 그럼 둘 상태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리킴의 이해를 발견만 하면 되죠. 생사가 둘이 곧 단일 의식임을, 즉 오온이 뭐예요? 나와 세계가 단일 의식임을, 재상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나와 세계가 전부 단일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도일체고익이고 적견열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이 일들을 가지고 특수한 뭐 되게 수행을 많이 하고 깨달은 사람한테만 이래 귀속시키는 이러한 온갖 엉터리 재롱잔치에 우리가 뭐 에이 그래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봐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저런 데 안 걸려 넘어지고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예수님의 현재 진행형인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탐색을 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체외 이탈을 하고 뭐 임사 체험을 하고 일시적 자아 탈락, 소위 말하는 무슨 깨달음 체험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비밀 중에 비밀.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 그 다음에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 이것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 중의 비밀, 지혜 중에 지혜. 첫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둘째,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단 하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 중에 비밀이고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겠죠. 세 번째, 비밀 중에 비밀, 지혜 중에 지혜는 무엇이냐? 세 번째,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단 하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단 하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3번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고요. 지혜 중에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